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 이름, 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는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날부터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짓지는 않겠죠. 나름대로 고민하고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이름을 갖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별명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이 발음이 어려운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명 절차를 밟아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인생을 좀 새롭게 하고 새 출발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뭐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이름이 바뀐다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뀐 걸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럽게도 한 나라의 이름이 되지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계명은요, 자기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루어지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발적인 의지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교회에 익숙해져 있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또 뭐가 없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자리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부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감격이 없으니까 그런 감격이 있는 사람, 그 뜨거운 열정이 부러운 거죠. 그런데 그 감격만 부러운 것이지 그 감격에 이르는 그의 고난과 어려움을 부러워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의 감정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유별나게 보는 거죠.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저렇게 극성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별로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죠. 모태신앙이냐
나중에 믿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불러주셨느냐?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고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는데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보조자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인생이 정말 어렵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게 될 때 잠시 하나님께 주인 되는 자리를 내어주었다가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키세요. 제 자리입니다. 다시 자신이 주인 되는 자리로 돌아간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목표로 두었던 것이 뭡니까? 야곱이 제일 갈망한 것은 복이었습니다. 누가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와 경쟁하고 싸워서 내가 승리하면 내 목에 걸어주는 메달, 내 손에 쥐어주는 트로피가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붙들었던 사람들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깨달을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뿐이에요? 그때뿐이고 그 순간뿐이었다는 거예요. 금세 자신이 주도하는 삶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셨다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빈손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지팡이 하나로 출발했는데 두 때나 이루는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의 복을 쟁취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고향길로 돌아가는 길목인 야복강 나루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현재 야곱이 마주한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20년 전에 바로 이 야복강을 건너서 미지의 땅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다시 그 길목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앞에 보이는 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가나안입니다.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왜 못 가고 있습니까? 20년 전에 그 땅을 떠나게 했던 그 허물이 이제 야곱의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형국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야곱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낮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 낮고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아. 그것이 바로 야복강에 서 있는 경험과 같은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듯이 먼저 야곱은 사람을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늑달같이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요, 두렵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두 때로 나누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한때가 에서의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도망을 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지난날 문제를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보였던 그 모습, 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간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지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나는 그가 두렵습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가족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눈물 나는 기도 아니에요? 절박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당한 이 위험한 일을 모면하기 위한 기도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은 마지막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모은 그 많은 재산 가운데 많은 내용을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세 때로 나누어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한 때씩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달려오는데 첫 번째 때를 만나게 되겠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다 보면 야곱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서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져서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줄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실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어때요? 이제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족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가족들과 모은 재산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야복강을 다 건너 보내는 거죠. 그리고 정작 자신은 건너지 않고 홀로 야복 나루터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난 20년 전 하란을 향해서 가던 그날과 동일하게 자기 혼자만 남은 거죠. 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않았을까요? 강을 앞에 두는 것과 뒤에 두는 거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앞에 있으면 도망갈 수 있지만 강이 뒤에 있으면 어떻게 도망을 가겠습니까? 성경에서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저 물 하나를 건너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다는 건 뭐예요? 이제 너희들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뭐예요? 이제 광야와는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어떻게 표현하면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강을 건넌 거예요. 다시 그리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표현하자면 인생의 크고 작은 강을 건너서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강을 건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겠죠. 그러니까 야곱의 눈앞에 보이는 야복강은 그저 하나의 강이 아니에요. 과거의 야곱으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인지
그 경계의 자리에 지금 야곱은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지금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야복강에 이르게 된 것은 스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이제 그 강을 건너야지만 집에 돌아갈 수 있는데 두려움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큰 가족을 이루었어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때나 되는 많은 재산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복이잖아요. 근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것들은 야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족들과 소유를 다 건너보내고 야곱은 야복 나루토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 홀로 나루토에 앉아있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겠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내면과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어떤 자리입니까? 두려운 자리고 고독한 자리이고 힘든 자리이지만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찾아온 어떤 사람은 30절 말씀해 보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과 야곱이 뭐예요? 씨름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모래판에 무릎 꿇고 이거 삿바 잡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민족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놓고 경기를 벌이는 게 아니라 지금 뒤엉켜가지고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처음 설교를 듣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들어봤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뭐 얘기하는 거라고 들으셨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 향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싸움은 누가 걸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건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싸움을 걸었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캄캄한 밤이겠습니까? 앞에는 강이 있어요. 거기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더 시커먼 것이 자기를 덮친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에서가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나 죽이려고 왔구나.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치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야곱이 이 존재를 하나님으로 신적 존재로 인식한 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기려고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라는 인생에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이고 정체성인 거죠. 이 야곱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역이에요.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도 싸움질했고 나중에는 심지어 누구하고도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운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는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신과 인간이 싸우면 그 싸움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와 어른이 싸워도 그거 웃길 텐데 어떻게 신께서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예? 그리고 혹 싸웠다고 해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당연히 신이 이길 텐데 결과가 야곱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거셨다라고 할 때는요,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인생으로 낮아지시거나 아니면 야곱을 신적인 존재로 높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낮아지셨고 우리는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중심을 무너뜨려서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허벅지 관절을 쳐서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야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방식으로 야곱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잘 보세요. 싸워요. 승리합니다. 그러지만 그 승리의 결과물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뭘 이긴 것입니까? 이제는 제대로 걸을 수 없고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늘 도망다니는 인생이었는데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뭣도 못하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간구했던 문제,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도망도 못 가게 불편한 다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갈 수 없으니까 붙잡고 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붙잡는 것, 이게 야곱의 특기예요. 언제서부터 붙잡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뱃속부터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야곱의 인생은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리고 수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도망갈 수조차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울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어떤 복을 구했느냐가 달라진 거죠. 이제 야곱이 구하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날처럼 많은 재산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가족을 구하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복이 아님을 깨달았잖아요. 야복강의 상황을 볼 때 내 많은 가족들, 내 많은 재산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복임을 구하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구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내가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은혜이고 은총이라는 거죠.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뭡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때요? 만사형통하리라, 그러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오늘 결심하고 내일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좀 긴 시간을 보게 될 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가까워지는 것,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이 이름을 묻는 것은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너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 자체 인생을 가리킵니다. 이 질문에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라고요? 발꿈치를 잡다, 그리고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20년 전 야곱이 염소털을 몸에 두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이삭이 미심쩍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기의 존재를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에서가 부러웠고 에서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인데 에서라고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자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누군가를 속일 수 있었던 바로 그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두렵고 답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기보다는 누군가 인생을 부러워하고 누군가 인생을 따라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삶의 작은 것으로 불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평생 축복을 갈망하던 야곱이지만 자신이 야곱임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바라는 복은요, 그동안 바랬던 복은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라는 동일한 복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복, 건강에 대한 복,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주는 복이었겠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형 에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뭘 복으로 주세요?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장차 야곱의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속여서라도 세상의 복을 쟁취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복을 받는 이스라엘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여러분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세상적인 복도 아니고 영적인 복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거죠. 이제부터 야곱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곳의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짓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고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옵니다. 뭐가 야곱의 인생의 변화가 된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고 무엇보다도 다리가 불편해서 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난밤 꿈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지난밤은 너무나 두려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생명을 보존하였으니
한낱 인간에 불과한 에서를 만나는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옛 것이 아니고 헛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새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모태신앙이냐,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기준이겠습니까? 오늘 너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이 야곱임을 인정하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약해 보일 수 있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얼굴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가오는 한 주간을 살아나갈 때에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야곱과 같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성공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로부터 건지사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는 귀하고 복된 이름을 주셨사오니 겸손하게 은혜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강을 건넌 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